여러분, 이제 내일이 마지막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였습니다. 간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잘 뛰게 하시고, 또 교회 나오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가 매주일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어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21일을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감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내일 아침에는 꼭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네, 정말 제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어느 목사가 안 그러겠습니까마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시면은 우리 성도들 복을 하나 더 주실 거 아니에요. 전 그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 받고 다 주 안에서 잘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제 그렇다고 내일이 마지막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꼭 감사를 개인적으로 봉투에다가 적으셔가지고 제가 이 개인 기도할 때 일일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기도 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거 무슨 기도예요? 제가 여쭤보기도 해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는 꼭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21일 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를 꼭 표현하는 내일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골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 기도의 골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자, 저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 표현은 뭡니까? 지켜주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를 지켜주셨는가? 이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 전후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리라. 지금 미스바 부흥운동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스바 부흥운동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뭡니까? 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시다는 말씀이 이제 지나고 난 뒤에 8장을 넘어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8장에서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불안하니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반응이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싫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기 때문이죠.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들과 싸움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논쟁한 것 아니었어요. 꾸짖는 것도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하며,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잠들어 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날 때도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고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한 국가를 보여주셨고 백성을 다 보여주셨고 그 땅에 태평성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한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우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는 장례식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감동이 되는 장례식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님, 기도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가정의 할머님의 장례식을 가면 마음에 감동이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얼마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자기 위치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돌보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할머니의 기도의 덕분에 그 자녀손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 관련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기념되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구이실까요? 새벽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는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머님들의 기도 덕분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것 같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기도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신지 몰라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신 어머님들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다면, 생명석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고 이 지역사회로 흘러간다면 저는 분명히 기도의 어머님들 덕분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중보기도팀에 한 분이 합류하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원동교회에 더 많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온 교회가 은혜의 강수에 잠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생명서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수물이 흘러나왔던 이 문지방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갔던 바로 그 문 통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물이 성전을 적시더니 온 땅을 향하여 흐르는데 바다로 흘러들어간 바다가 살아나요. 강에 이르면 강 주변에 흘러가는 곳마다 과일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나뭇잎은 약재료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어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곳에 부어진다는 것이고, 그 은혜는 온 교회를 흘러가서 교회를 은혜의 강으로 변화시킨 이후에 생명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온 땅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 위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골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이 나에게는 정말 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낯설고 어색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왠지 머뭇머뭇하면 되겠습니까? 친밀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은밀한 시간을 함께 보내면은 굉장히 친해져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나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 나 너하고 가까이 좀 하고 싶다. 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골방, 깜깜한 방일까요? 아니면 문을 몇 개 열고 들어가야 되는 어떤 방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창문을 어떻게 하고요? 열고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니엘은 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저기 본문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봐라. 내가 기도한 장면 봐라. 다니엘은 그러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 끝에 한번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지금 기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기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무엇이 감사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끔찍하리만큼 무서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의 진심과 내 진심이 통하는 자리이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공간,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과 여러분 둘만 은밀하게 만나는 그 골방, 얼마나 자주 출입하십니까? 우리에게 골방의 은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 통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연결되는 공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골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치유입니다. 치유. 시편 109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시편 109편 4절까지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도 관련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저 끝부분에 보면은, 자,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요. 그런데 보면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원수들 날 미워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나, 기도.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를 정말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시편 109편 9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25절 유리국을 하며 피를 먹게 하소서 나는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머리를 흔드나이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손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9절 보면은 거독같이 저주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앞에서는 뭐라 그랬죠? 나 기도만 한다. 그런데 이게 뒤에 들어가면서 뭡니까?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이게 사실 저주하는 기도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내 형편에 대한 불평, 지금 쏟아놓고 있죠. 시편 109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시편 109편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다가온 본문인 것은 앞에서 나 기도한다, 나 기도밖에 안 한다 그렇게 했다가는 뒤로 가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 생각해 보시죠. 기도 뭐죠?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저주한다 그러는데 저주는 뭐죠? 내 안에 있는 아픔을 드러내는 거죠. 토로하는 거죠. 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내용이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자가 앞에서는 기도한다고 했다가 곧이어서는 저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아픔을 가진 저자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내 안에 있던 독소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의 짐으로 눌러왔던 내 영혼의 독소가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괴롭고 힘이 들죠. 그래서 이런 시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 마음상 지금 어떤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정말 아니었구나. 내 속에 이만큼 많은 정말 저주고 싶은 독소가 들어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계시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내 인생의 짐이 되어버렸던 내 안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 자리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안의 진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독소들이 흘러나옵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는 고백합니다. 내 안에도 이런 독소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도 별 수 없었구나. 내가 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보니까 내 안에 이렇게 독한 마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내가 기도로 체험해 보아야, 내 입으로 인정해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독소가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시 채워줍니다. 자, 시편 109편을 보시면은 그렇게 원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죠. 그렇게 신세 한탄했죠. 그 성도가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볼까요? 저게 31절의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저주가 뭐로 바뀌었어요?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짓눌러 왔던 인생의 묵은짐이 가벼운 깃털이 되어버렸어요. 독소가 나와야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기도의 골방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내 안에 있던 독소가 나오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과 나 둘만 만나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 안으로 깊숙이 더 깊숙이 들어가십시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골방에서 내가 주님 만나면 주님은 내 안에 독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독소를 빼내어 주시고 내 마음을,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의 독소를 내 안에서 빼내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만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한나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울면서 기도할 때에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술 그만 먹어라. 그때 한나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께 통했습니다 그랬어요. 이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사무엘상 2장인데요. 참 주어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나 높이기도 하시고 진토에 낮추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진토의 덤에 드사 영광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함께 앉게 하셨도다. 이거 뭐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기도의 골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베풀 주셨다는 거죠. 야곱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야곱은 이 뼈가 그냥 위골될 정도로, 얼마나 기도했으면 뼈가 여러분 위골될 정도로 기도합니까? 밤새도록 쳐다 기도하면서 뼈가 그냥 위골되고 나중에 걷는데 쩔뚝쩔뚝 저러면서 걸었다는 거죠. 사생결단의 기도예요. 모세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 백성 용서내시면 내 이름을 생전에 지워버렸어요. 하늘 마음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마음이 통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내가 축복해 줘야 되겠다. 너 이름 다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나를 보내. 왜 내가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백성 향한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뭐예요? 기도의 골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나,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요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기도. 야곱은 뭡니까? 뼈가 위골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
모세는 뭡니까? 내 생명거장 생명치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 백성 좀 용서해 주세요. 사생결단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는 뭡니까? 통곡하면서 죄를 애통하면서 간구하는 기도. 공통점이 뭐죠? 간절히 구하는 기도.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실 기도를 한 문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애써 기도한다. 눈물과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심과 내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렁설렁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막 생명을 내놓으면서 사생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셨고 독소를 빼내주셨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고 상처를 싸매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골방 속을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정말 주를 간절히 사모하며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때에 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롭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만나시고 독소는 빠지고 그리고 치유는 상처는 치유받고 평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